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또 말씀입니다. 기도를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동안에는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모든 기도 간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온갖 기도 간구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씀한다면, 간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서 간청하는 그런 자세를 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모든 시간에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내 생각,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그런 뜻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 기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찬양의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죠. 구한다, 간구한다라는 것은 데시스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 필요에 따라서 소원을 아뢰는 것. 그래서 뒤에 나오는 깨어 구하기를, 맨 마지막에는 위하여 구하라, 간구, 구하기를, 구하라, 다 같은 단어예요.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모든 분야의 모든 부분에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이런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라는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현실에서 기도하려면 어려워요. 더 나아가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는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체계적으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또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책을 읽거나 이런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듣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듣지를 못했어요.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지도자들의 부족함도 있겠죠. 대개 보면 기존 교회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듣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식이에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 한편으로는 기도라고 했을 때에 자꾸 내 생각이나 또 내 필요한 것만 앞세우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은 기도가 어느 순간에 자꾸 잦아들게 되어지고 기도하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항상이라고 한 말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장 밑바닥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저것 핑계대지만 실제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부족한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표현을 잘 못하고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힘을 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 배우기 시작해, 2-3살부터 말 배우기 시작할 때는요, 조잘조잘하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뭘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얼마나 조잘조잘대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까지 같았는데 초등학교 좀 고학년 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말문이 닫아지기 시작해. 들어가서 뭐합니까? 게임하느라 바쁘고 친구들하고 노느라 바빠가지고 말문이 닫혀지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연수가 쌓였지만,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 심도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이든 합심 기도이든 대표 기도이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필요성이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온몸을 감쌀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인데, 이 영적 무장에 대한 권면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무장이 잘 되어서 그 영적 무장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힘이 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앞부분에 마귀의 간교한 그런 계획들, 그런 마귀의 아주 간교하고 그 힘있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가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의롭고 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화살, 그런 마귀의 공격적인 불화살과 같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더 나아가 구원의 투구,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비를 위한 것이지만,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뭘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돼요. 곧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여기에 그렇다면 좋다 이거죠. 다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용 무기인 검을 들었어요. 문제는 갑옷을 입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맞지 않아가지고 덜그덕거리거나, 성령의 검을 쥐었는데 무거워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다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기도의 힘을 얻어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런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움직일 힘이 없다면, 한마디로 체력이 없다면 그런 무장과 무기는 다 소용없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히 싸워 이기고 궁극적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기 위한 영적인 호흡이자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그런 원리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기도, 간구, 기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의 요소가 있다면, 또한 우리의 죄의 고백과 간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어요. 개인 기도 있죠, 합심 기도 있죠, 공동체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가 있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와 간구 데이시스라는 단어를 함께 썼어요. 더 분명히 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묵상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필요한 것만 그냥 쏙쏙쏙쏙 그것만 구합니까? 염치 없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 기도라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간구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와 결핍을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간청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격식을 차릴 때도 필요하고요, 체면 불구하고 아우성치면서 부르짖을 때도 필요한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껏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편식하는 기도와 같은, 편식하는 그런 태도와 같은 기도의 태도를 버려야 돼요. 내 필요만 채우는 이기적인 간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치열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관념적인 기도, 입에 발린 기도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적인 기도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하고 입에 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중언부언의 기도, 의미 없이 그냥 주절거리는 것과 같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내용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그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났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자백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간구를,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영광 돌림 등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성령의 검으로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싸워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요소 가운데 가장 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윗은 이것을 참 잘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그런 귀한 찬양의 기도를 다윗은 특별하게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찬양의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염치불구하고 그냥 드립다 갔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정신없이 청구서를 남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높이는 것이 찬양이니,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이런 격식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간혹 그런 표현을 제가 성경부 제자훈련 할 때 쓰죠. 남의 집 초상집에 가가지고 실컷 울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참 누가 돌아가셨죠?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면서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찬양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 감사는 우리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행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나에게 행하실 일,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감사가 많아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드리는 거예요. 죄의 자백은 회개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렇게 담을 쌓고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죄예요. 죄는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해요. 죄의 고백, 자백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물론 대표 기도할 때에도 필요합니다마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간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간구와 데이시스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청의 의미가 있어요. 간청. 그 다음에 영광 돌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실컷 기도하고 마무리를 못하면 기도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아멘. 아멘의 뜻은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 그 말씀에 그 뜻에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의 의미와 그 다음에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멘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처럼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찬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그런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제외 회개 기도, 또한 간절한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아뢰는 간구, 거기에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또 이런 기도의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기도할 때에는 이런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찬양이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감사가 먼저 나올 수도 있죠. 급할 때는 회개가 먼저 나올 수도 있죠. 더 급하면 주세요부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주세요 한 다음에 겸연쩍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기도의 요소들, 찬양과 감사와 제외 고백과 간구와 또 영광 돌림의 이런 것들이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그 요소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와 간구,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 근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은 뭐예요? 모든 타이밍이에요. 모든 타이밍, 모든 때예요. 모든 때. 모든 때라 그러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가 아니고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천연스럽게 앉아있다면 문제잖아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걱정만 하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기도의 방법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적절한 때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핵심축을 가진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At all times예요. 늘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이에요. 방법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중얼중얼 계속 하라? 아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선택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께 영적인 그런 향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공감하여서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뭐예요? 늘 누구의 도우심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말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 뒤에 말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기도가 막히고 답답합니까? 내 욕심이 앞설 때 기도는 노동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는 노동의 노동, 일이에요. 정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그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에 막힘이 없어요.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심이 믿음의 안목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태도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어떤 그런 방법이라면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과 기도에 대한 방법들을 알았다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인내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군사가 졸거나 자면 곧 죽음이죠. 여러분, 전방에 가면은 늘 보초 쓰는데 옆에다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써 있어요. 실제로 졸면 죽는다예요. 바울은 기도의 태도로서 깨어 있음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힘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깨어 구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한대.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 바빠서 호흡은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2끼 이상 먹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재미있는 드라마는 다 보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바쁘다 그러면서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는 마셔요. 마귀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데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쉽게 낙심하게 만들어 버려요. 영적인 잠에, 졸음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구하라 그래서 깨어 구하라. 깨어서. 이 말은요, 유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 그 뜻에 담겨져 있어요. 보초가 경계의 근무를 쓰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어떻게 될까요? 군생활 할 때 졸았어요. 바로 영창입니다.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쓴다라는 단어요. 포로스카테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끈질기게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힘쓴다라는 말이 뭔지 아면 이 인내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요. 끝까지 매달린다라는 뜻이에요. 당장 응답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은 바로 응답이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 응답에 보면 즉시 그래 하며 주시는 예는 드물어요. 대개는 뭐예요? 기다려라,
내가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때로는 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안 돼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기도는 뭐예요? 기다려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는 영적 싸움이자 치열한 전투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가 잘 된다, 정말 큰 은혜 받고 영적으로 깊이 있을 때 말고는요, 목사인 저도 기도가 늘 뭐 자유롭게 잘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졸 때도 있고 딴 생각에 빠졌다가 어이쿠나 할 때도 있고요. 영적 방해가 심한 거예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흔히 그런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기도할 기분 아니에요. 그래요. 아유, 기도를 기분으로 해요? 밥 먹는 건 기분 나쁘다고 안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는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의지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심엔 내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좀 부족하기에 힘써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 성도, 모든이라는 단어를, 여러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마지막 방향성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 공동체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개인 전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는 공동체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옆에 있는 지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전선이라고 그러죠. 전쟁이 한 군데서만 벌어지지 않고 길게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쪽이 잘 막아도 한쪽이 무너지면은요, 그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포위를 당하기도 하고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다 영적 전쟁하라는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분 이루어지는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최선을 다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것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공동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위한 그런 중보적 기도, 도고라고 하죠. 이웃을 위한 기도, 도고를 힘써야 돼요. 이 도고가 공동체의 방패 마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어서 19절에 자신을 위해서, 곧 영적 지도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 영적 지도자,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인 교사들, 목사들, 목자들,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더불어 모든 성도,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구하는 공동체성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내 가족 혹은 내 문제에만, 내 가족에게만 갇혀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야와 안목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더 시원하게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공동체 문제가 해결되면서 뭐예요? 내 문제는 더 멋지게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만 시키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18년 되면서 그냥 어떤 때 막 툭툭 시키니까는 이제 많이 훈련들 되셨어. 그래도 자, 개인 기도 힘들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대화 보면은요, 아유 우리 애는요 말도 못하고 말주변머리가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걔네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제잘제잘 얘기를 잘하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이야기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생각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걸어 다니는데 좀 힘든데 약으로 치료해 주시던지 수술을 받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정급하시면 뚝딱 고쳐 주시던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한마디씩 짧게 기도해요. 달락달락 끊어가지고. 긴 문장은 어려워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헷갈려져요. 짧게 두세 단어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마디 두마디로 시작해서 나중에 10마디 20마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받은 은혜의 말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약속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우리가 큐티하다고 그러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으면 즉시 엎드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표 기도의 방법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뭐 이런 기도회나 또 경건회라고 하죠. 또 모임 등에서 대표 기도할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많은 경우 많은 책들 경험하고 선배들 또 여러 가지들을 다 경험하고 교회 건덕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많은 보편적인 객관적인 거예요. 첫째, 대표 기도는 짧게 하세요. 얼마나 짧게 해야 될까요? 3분 이내. 3분 이내로 하세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 기도하시죠? 또 수요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짧게 하십시오. 얼마만큼 하라고요? 3분. 3분이면요 A4 용지 하나 정도 쓰면 돼요. 짧게. 물론 개인 기도는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요, 참 제가 현상을 본데 대표 기도는 길게, 개인 기도는 짧게. 참 우리 교회가 많이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금요 기도에 제발 5분만이라도 할 것 같아요. 거기 뭘 내용을 보면 허전해 앞에. 아니 개인 기도는 시크다고 하시는데 짧게다. 대표 기도는 가끔 길어요. 저는 이거 1시간 만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속된 표현입니다. 똥줄이 땡기는데 짧게. 다만 기도의 요소인 찬양과 감사, 자백, 간구, 영광 돌림 등의 내용들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면 오전 예배에 한정된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모든 교우들이 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혹시 병중에 있거나 연약한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다음에 함께 나와서 같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귀한 찬양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거면 되잖아요. 여기에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 하지 마십시오. 3분 이내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뭐 대표 기도회는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다 5대학 6대주까지 설명해 놓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에는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해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에만 한정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할 거예요. 3분 이내 예배만 한정된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어려운 신앙 용어, 간혹 보면은 어려운 말들, 또 혹은 너무 꾸미는 미사려구 같은 것도 있고요.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쉬운 말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기도하면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도 잘 할 수 있어요. 왜 기도를 못 한다고요? 왜 벌벌 떨리고 오구미절일까요? 꾸준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기도의 용사들 되어주시기를, 응답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영적으로 무장한 성령의 검과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여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